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숫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이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 대조적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 시몬의 초대를 받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울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뒤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물이라면 그녀의 머리털은 손수건이고 이 향유가 바디로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온갖 동네를 다 돌아다니셔서 먼지가 낀 진짜 더러운 발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더러운 발이 먼저 자신의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정성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이런 정성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당시 식사 관습이 이 몸을 반쯤 누인 채로 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 등 뒤쪽으로 와서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죄인이었다는 점입니다. 여인은 어떤 죄인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그녀가 이 창녀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였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상대하지 않는 부정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이 불청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자 시몬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연 자기가 듣던 소문대로 예수님이 예언자일까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몬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식사와 음식 규례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식사를 매뉴얼화하여 이 유대인과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경계를 나눴습니다. 시몬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욱 철저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라고 소문난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여인의 부정함을 알고 그녀를 멀리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시몬은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 위험과 수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편 시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빨리 물리쳤어야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모두 이 국률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시몬에게도 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몬의 이런 생각을 다 하시고 한 예화를 들으셨습니다. 이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임을 알고 그 사채업자가 놀랍게도 그 빚을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중 누가 더 사채업자를 사랑하겠냐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은 당연히 더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맞다며 이 여인과 그의 행동을 비교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심지어 발에 잎까지 맞추고 향유를 발라줬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달랐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는 그 틀 속에 살아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환대를 수용함으로써 초대자인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시몬이 손님을 제대로 환대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대접한 사람은 시몬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처럼 시몬은 스스로 빚진 게 없다, 즉 죄가 없다고 여겨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빚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화에 따르면 둘 다 빚이 있는데 죄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인이지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빚진 게 많다고 여긴 죄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며 엎드렸고 예수님은 그녀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반면 의인이라고 여기며 죄 없다고 생각한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뭔가 이익을 얻기를 바랬지만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은 얻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예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죄를 용서하시는지 속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의문은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녀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녀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녀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녀는 구원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한 사람은 시몬인데 진짜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죄인인 여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그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무릎과 눈물, 향유 옥합, 그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처럼 우리가 단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찬양만 열심히 한다고 그것이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고백은 우리의 삶과 섬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죄인이었던 여인을 통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린 그런 자의 것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며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삶으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삶을 통해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